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또한 중요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외에는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비유로 말씀하셨지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실체를 말하고 다른 무리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도 무리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도중에 이 친구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거 무슨 의미로 말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비유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비유를 들었던 나머지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를 무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은 것으로 그들은 끝을 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유를 듣고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비유를 듣고도 예수님께 나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영원히 비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비유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앉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회는 힘써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측면에서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도 씨가 뿌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덜어는 이란 단어죠. 이 단어를 보면 농부가 의도적으로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에 씨를 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질 때에도 덜어는 이 말이 쓰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비유 속의 밭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보면 기경이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밭에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에 모두 씨가 떨어집니다. 씨앗의 운명은 씨앗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씨앗의 운명은 어떠한 땅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씨앗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씨앗이 뿌려지듯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집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통하든 노방전도를 통하든 아니면 지인을 통하든 유튜브에서 우연히 연예인 간증 영상을 보게 되든 거리에서 받은 전도지를 통하든 이러한 여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 중에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뿌리가 내려서 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보면 마치 열매가 조금만 나온다거나 열매가 무르익지 못하는 뉘앙스로 들리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길가, 바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와 구별되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죠.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행함이라는 열매를 낳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뿌린 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비유합니다. 어떠한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를 말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서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들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에게 능력과 지혜가 될 것이다. 마치 어미새가 주는 먹이에 입을 쫙 벌리고 받아먹는 새끼 새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라는 말보다는 간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종종 내가 그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지 않았냐라고 꾸짖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했다면 당연히 저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길가와 바위, 가시덤불은 각각 세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상태는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탄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탄의 방해를 받죠. 모든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근심할 일을 마주하고 모든 사람이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가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의 방해에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에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싸고 있으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죠. 어떻게 들어야 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깊은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택함 받은 백성 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의도적으로 특정한 누구에게만 보여주고 다른 이들에게 감추신 것은 아니죠. 아까도 봤듯이 제자도 무리도 모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와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이 숨어있는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등경 위에 등불인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인가? 누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가를 무엇이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18절 말씀처럼 어떻게 듣는가? 바로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자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께 나온 자가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우리의 마음을 고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양날 검이 될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 삶의 다리 곳곳에 침투하여 말씀의 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변화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